예, 안녕하세요.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호서대학교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기도하고 교제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배 드리는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바라옵기는 대학을 졸업하여 사회에 진출해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있기를 간구하나이다. 주님, 오늘 이제 예배를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채플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병원에서 원목으로 섬기고 있는 홍승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그들의 삶과 또한 그들이 경험했었던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가 누워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후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던 시절에는 로마가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헤롯 왕이 나오지만 이 헤롯 왕도 로마가 세운 통치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 왕은 로마 통치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여라도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반란이라도 일어난다면 그는 당장 자신의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눈치를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더니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잡아서 이제 처형을 앞두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배경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내일이면은 처형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 전날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처형되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몇 시간 후 죽는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여러분은 뭐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고, 요즘은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낼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나의 인생을 다시 되돌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성경 속의 베드로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쿨쿨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냐면요. 여기에 옆구리를 천사가 쳐서 깨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친다는 단어가 파타소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옆구리를 두들긴 게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오락실에 있는 펀치 보셨나요? 그것을 가격하는 정도로 세게 쳤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깊이 잠들어서 천사가 깨우는데 옆구리를 강하게 쳐서 깨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몇 시간 후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요. 도대체 그 사람은 어디서 그러한 용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우리들도 삶을 살다 보면은 때때로 위기가 닥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에 내가 휘말리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또한 거기서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을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삶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교회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그냥 단지 믿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모돌론이라는 인디언이 있는데요. 이 인디언은 언어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성경책을 번역하던 선교사님이 다른 단어는 다 있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택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택한 것이 그물 침대에 내 몸을 맡기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침대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그 그물 침대에서는 떨어지거든요. 온전하게 맡겼을 때 그 그물 침대에 누울 수 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요전에 이러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었는데요. 그때는 지금의 베드로와 달리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옆에 예수님이 함께 그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요. 예수님이 잠잠하라 명령하니까 조금 아까까지 정말 우리들을 죽을 기세로 치던 그 파도와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을 그는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베드로의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또한 지금 죽기 직전인 처형 직전인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스포를 한다면은 결국은 천사가 와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헤롯은 이 베드로를 가두기 위해서 4명씩 사교대로 지켰습니다. 2명은 베드로하고 함께 같이 자게 하고요. 2명은 바깥에서 지키고요. 이렇게 4명 사계조로 지켰지만 결국은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고 그를 풀어줍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자신을 맡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편하게 잠을 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 당시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섬기던 예루살렘 교회는 최소 10,000명에서 수만 명의 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숫자가 딱 와닿지 않으시나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ROTC를 했었는데요. ROTC 소위 임관하고 나서 간사인 친구가 10,000원씩 걷더라고요. 그래서 왜 걷냐고 물어봤더니 동기가 결혼을 한대요. 동기가 결혼하는데 10,000원쯤이야 뭐 왜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기꺼이 냈는데요. 나중에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요. 저희 동기가 3,000여 명을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결혼식에 몇 명이 가냐고요. 그랬더니 5명 정도가 가서 갈비탕을 먹고 온대요. 근데 축의금의 숫자는 여러분 3,000여만 원을 축의금으로 냈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왜 내가 그때 결혼하지 않았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10,000원, 뭐 물론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3,000여 명이 모이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 되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라 베드로를 위해서 돈을 걷었다면 엄청난 돈이 됐을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로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돈으로 베드로를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는 많은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정치, 경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정치, 경제 그 어떠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 분은 자기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수업을 듣는 분 중에는 예비역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군인으로 군대 간다는 것은 군대 가서 먹고 입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른 국방부 장관이 걱정할 것이지 우리가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군인으로 불렀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나라에서 책임져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역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3가지를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도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요, 불면증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잠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하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시편 23편에서 다윗도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요. 혹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어떤 위기나 환난에 닥쳤을 때, 베드로는 죽음이라는 문에 앞에 닥쳐 있었는데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랬었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을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 그 하나님께 여러분 손을 내미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하여 죽기 직전의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처형 직전인데도 평온하게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대학을 다니면서 가정적으로 아니면은 학업을 하면서 또는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옵시고 베드로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주님으로 담대하였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보혈의 국률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 하나하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